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순종하였으나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구멍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격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긴 했으나 두 번째 아이성 공격에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가나안 정복 전투가 자신들의 어떤 힘과 능력 그리고 무기, 즉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어떤 실력, 이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무기, 우리의 숫자, 우리의 힘, 거기에 집중했었어요. 그런 것을 확충시키고 그런 것을 많이 채우고 그렇게 전투에 임해야 되겠다는 상식적인 생각을 했었으나 그러나 점점 진행됨에 따라 이번 전투와 싸움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그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관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온 백성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는 실패했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을 알고 그 실패에 대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최대한의 성실함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면모들이 이제 곳곳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의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장 3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원래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보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아이성은 아주 규모가 작은 보잘것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너끈히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도 지난번 여리고성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던 그 승리에 취해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그것의 사실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긴장을 풀고 그래 뭐 그렇다면 그 정도 보내도 되겠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공격할 때 직접 가지도 않으니까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대충 적당한 사람 2, 3천 명을 뽑아서 공격하라고 보냈었어요. 그랬더니 대패해서 도망쳐 왔잖아요. 그 아이성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36명 정도 죽고
그리고 다다다다다 달려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급하게 도망쳐 왔었습니다. 그랬던 것에 비해서 오늘 3절에 보시면 3만 명을, 그것도 용사라고 나옵니다. 그냥 병사가 아니라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보냈다. 즉 처음 보낼 때 3천 명의 10배의 군사를, 그것도 추리고 추려서 날랜 용맹한 용사들만 뽑아서 정예병들을 3만 명을 뽑아서 참전을 시킨 것입니다.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마음과 자세로 임한 결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25절에 보면 그 승리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작은 성이라고 무시했던 그 성에서 무려 12,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본문에 걸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던,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돌에다가 기록했다는 것은 돌판에 새겨 넣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변경시킬 수 없다, 무효화시킬 수 없다 라고 돌에 새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고, 그리고 난 후에 그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크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성공은, 그 삶의 핵심과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며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대를 이어서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뒤에 나오죠.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고 열왕기, 역대기가 다 지금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삶의 역사를 나열한 것인데, 그 열왕기, 역대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 율법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극렬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 왕족, 귀족들, 상류층 사람들은 줄에 깨어서 아주 먼 거리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맨발로 걸어서 쇠소랑을 팔과 다리에 차고 맨발로 끌려서 이동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지배하고 있던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끌고 갔어요. 그런 비참한 결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대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듣고 긴장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흐트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지켜야만 살아남고, 지켜야만 복을 받으며, 지켜야만 승리할 수 있다. 딱 두 가지다.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지키면 형통이요,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 외의 길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원래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은 먼저 십계명 10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적용시킨 600 몇 가지의 세부적 계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산더미 같은 지켜야 할 조항들이 딸려있는 엄청난 체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 복잡하고 거대한 율법을 딱 2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은 사실은 핵심이 이것이다. 복잡하고 조항이 많고 방대한 체계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딱 2가지이다. 여기에 몰두하며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율법을 다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율법을 관통하는 핵심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의 삶의, 너의 가치관과 생각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 초점이 하나님에게서 비껴나면 그러면 위험해지고 큰일을 겪는다. 실패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부터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데오가 라틴어로 하나님이에요. 코람 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 밤에도 낮에도,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드러났을 때에도, 감춰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첫 번째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 2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게 된다. 복잡하게 하나하나 따지며 안식일날 일을 했니 안 했느니, 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이렇게 따지고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의 형식주의, 문자주의에 빠지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세부적인 작구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삶에 적용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과 적용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거기에 마음이 열리십니까?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나의 자아와 인격이, 나라는 사람이 그 말씀에 과연 공감하고 동의하고 과연 그렇다. 그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진리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온 마음이 충심과 진실함으로 그 마음에 열려 있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 짧은 거리, 약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태평양보다 더 넓고 멀 수 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알거나 동의되고 깨닫지 않아져서 행위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설교만 해도 수백, 수천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마음으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동의하고 지키는가? 짧지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진실함으로 내려오는 그 거리 어디엔가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요만큼 온 사람이 있고 더 온 사람이 있고 다 가슴까지 온 사람이 있고 각자 다를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좀 젊고 더 어렸던 시절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과 마음으로 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닌 남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정말 그럴 수 있나? 불가능할 뿐더러 더 나아가 어리석은 짓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아닌 남을 나에게 하듯, 아니 나보다 먼저 돌보고 아끼고 베푸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열리지 않고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잘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 말씀에도 동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왼뺨을 맞으면 다음 뺨도 때리라고 오른뺨까지 내밀어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70번에 7번씩 490번 그 이상이 되도록 계속 용서해줘라.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읽기가 괴로웠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레위기도 어렵고 또 뭐 에스겔서 이런 것도 어렵지만 읽기 어렵지만 마태복음의 족보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렵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였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나한테 100만 원만 달라는 사람에게 내 있는 것 다 퍼줄 수 있나?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 찾은 것까지 다 찾아서 이것도 가져가라라고 베풀 수 있는가? 이게 과연 사람이 가능한 건가? 예수님은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인 말씀만 하고 가신 것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본인은 당신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평범하고 이 연약한 우리들은 그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매우 깊은 저항감과 무력감을 많이 느꼈기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읽는 것이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점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이고 뚜렷한 어떤 증거와 경험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부어주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는 이제 너무 믿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과연 진리의 말씀이다. 과연 생명의 말씀이다. 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되고 너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라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공감과 탄복과 감사가 우러납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이웃 돌볼 겨를이 없어.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어. 나도 부족해. 내 것 먼저 채우고 나 먼저. 그렇게 급급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겉으로 봐서는 고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어리석어 보여요. 어리석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주고 함께하는 이것들을 뒤로 미루며 나를 먼저 채우고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러나 결실이 없더라고요. 다 흘러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다 모래성처럼 결국에는 무너져요. 채워지지 않아요. 설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젊을 때에는 건강하고 나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했어도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의 네 가지 밭 종류, 길가밭, 가시떨기밭 이렇게 있잖아요. 길가밭은 길 바로 옆에 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로도 다니지만 길 옆도 계속 밟고 갔기 때문에 딱딱해져서 씨를 뿌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쭉쭉 뿌리는 식으로 파종하거든요. 땅을 헤치고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쭉쭉 뿌려서 씨가 알아서 들어가서 결실하기를, 그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는데 파종하는 게 그런 방식인데, 길 바로 옆에 있는 땅은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로질러 가려고, 일찍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길 옆도 많이 밟고 빠대고 지나가서 딱딱해진 땅이에요. 거기에는 씨를 뿌려도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흙이 단단하기 때문에 씨가 그 위에 떨어져서 땅 속으로 파고들질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마음이 딱딱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지 않아서 듣고 또 들어도 실제 내 삶은 악착같이 나만을, 내 것만을, 내가 먼저,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며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공허하고 열매가 없고 모래성처럼 무너지며 다 될 것 같지만 마지막에 헤집어지고 파토가 나고,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보람이 없는 그런 삶이 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강물이 흐를 때 금방금방 그 강물에 의해서 강 기슭이 금방금방 변하지는 않습니다.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조용히 흐르는 그 강물에 의해서 강 기슭이 깎이고, 또 어떤 데는 모래가 쌓이고 해서 그 강 지형이 변화가 됩니다. 언제 그렇게 변화됐는지 알 수 없어요. 항상 똑같은 강물의 흐름인 것 같았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강물의 흐름이 변화되어서 강기슭이 바뀌어져 있는 것처럼, 더디지만, 미련하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며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강의 흐름이 바뀌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빚어져서 어느 날, 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손해보고 어리석게 살라고 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보고 살라고,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오직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니고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우주와 인생과 세상의 법칙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만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즐기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 율법을 주신 까닭과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너가 기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너가 복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너와 너희 가정이, 온 가족들이 생명을 얻으며 참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진리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은 진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큰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것을 추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작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뭐라도 들려주시고, 그냥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계신 줄로 알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병을 고쳐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무언가를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거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믿으며 기쁘게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그런 것을 기다렸어요. 기적을, 환상을,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무언가를 간절히 구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그렇게 애타하며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었어도, 기적이나 복을 경험한 것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감사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만 행함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아는 것은 많지만 실천이 현저히 보잘것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변했다고, 깨달았다고, 달라졌다고 여전히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아주 조금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제가 모든 것을 다하여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에 이런 어떤 설레임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지? 그런 기대와 이런 생각으로 제 마음이 채워진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정말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눈에 보이고 잡혀지고 큰 복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와닿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는 이런 마음 상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지켜 행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이제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는데 평생 동안 바보라고 별명을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바보. 바보가 별명이에요. 여러분, 별명 중에 바보라는 별명을 들으며 사는 게 어떨까요? 행복한 걸까요? 별명 많죠. 이름을 가지고 별명 짓거나 뭐 생긴 걸 가지고 별명 많은데 그 중에 유독 별명이 그 사람을 부를 때는 바보라고, 이 바보야. 저 사람 바보야. 바보 누구. 바보라는 별명을 듣는다는 것.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야,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길래 별명조차 바보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보라는 별명을 듣고 살았던 분은 의사입니다. 그 해방 전에 북한 이북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공부를 잘해서 일본 강점기에 서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성제국대학 의예과를 졸업했습니다. 수재죠. 그때 당시에 서울대 의대를 갔다는 것은. 졸업해서 의사가 너무너무 드문 그 시대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은 다 서울에 좋은 자리에 병원을 개업하고 또 큰 병원에 의사로 들어가기를 희망했지만 이분은 졸업하면서 아주 시골로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왜 의사가 되었느냐 하면 일평생 사는 동안 병원이 없어서 의사 한번 볼 수 없어서 병 걸렸지만 못 고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서 고쳐주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병원이 하나도 없는 의사라고는 한 명 구경도 못한 그런 시골 낙후된 곳을 찾아가서 의사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큰 병원을 짓고 그 병원의 원장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큰 병원의 원장이 되었어도 어떤 식으로 진료를 하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찾아왔을 때 처방전을 써줘요. 약. 그럼 그 처방전을 들고 그 환자는 병원 안에 있는 약제과, 약을 지어주는 곳에 찾아가서 약 처방전을 제출하고 거기서 주는 약을 받아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는 환자한테 어떤 처방을 해주냐 하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를 주시오. 이렇게 약 처방을 내려요. 왜? 이 환자가 너무 못 먹고 빼빼 마르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약 필요 없고 이 사람 몸보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병원 약제과에 가가지고 닭 2마리를 받아가라. 가서 그거 고아 먹고 몸보신을 하면 병 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약 처방을 해줬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 있는 환자들 중에 병원비 낼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매일 퇴원 날짜를 미루며 조마조마하며 지내고 있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나가긴 해야 되는데 병원비를 낼 수가 없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 환자한테 이 원장이 몰래 밤에 찾아가요. 그리고 속닥속닥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일 밤에 내가 저 병원 뒤에 쪽문 그거를 몰래 열어놓을 테니까 당신 지금 병원비 못 내서 퇴원 못 하잖아. 내일 밤에 아무도 몰래 내가 그 열어놓은 쪽문으로 도망치라고. 병원비 내지 말고 달아나라고. 그렇게 환자들한테 원장이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의사들과 직원들은 원장 때문에 병원 영업이 안 돼. 원장이 다 공짜로 해주고 뭐
봐주고 몰래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평생 의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80년대인가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럴 때 정부에서 이 사람이 의사로서 기여한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앞순서로 주고 북한에 가서 이산 가족 상봉할 기회를 줬어요. 북한에 누가 있냐면 어릴 때 결혼했던 자기 부인이 북한에 남아 있어요. 전쟁으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의사는 남한에 내려와서 큰 병원의 원장이 됐지만 재혼하지 않고 계속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인생 말년에 정부에서 당신한테 기회를 주니까 다들 여기 타고 올라가서 만나려고 막 줄을 서고 있는데 정부에서 먼저 앞자리를 줘서 당신 이번에 가서 부인 상봉하고 와라. 그랬는데 이 의사가 거절했어요. 나보다 더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리며 애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이 의사는 그렇게 일평생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 말년은 그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병원 옥상에 작은 옥탑방 거기에서 지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 의사 이름은 장기려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제자들이 이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교수님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 바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장기려 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허허 웃으면서 야, 바보로 사는 게 쉬운 줄 아냐?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희들도 바보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다. 그런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에 이 율법 지키냐 마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다 된다. 다 지키는 것이 되고 다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애쓰며 산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때로 이기심에 때로 낙심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내 마음 잘 붙들어가며 같이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뻐하며 같이 애통해하며 같이 겪으며 같이 열어가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